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하신 분들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다 보니까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딱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개근하신 분들은 머리가 크신 분들이구나. 한번 다 보세요. 지금 거짓말인가 진짠가 머리가 크신 분들은 개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많이 차서 머리가 커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또 어른들 노인 할 것 없이 열풍인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전거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자전거 값이 또 장난 아닙니다. 차 한 대 값보다 비싼 자전거도 있대요. 보통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이런 자전거를 타고 지금 뭐 전국을 누리고, 또 거의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자전거들을 타도록 그렇게 유도하며 건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신앙을 가진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전거를 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점심을 먹은 뒤 산악용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선 어느 여자 또 어느 남자, 이 두 친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산을 향하여 쭉 높은 곳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재미있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먼저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서 그 여자를 탁 채가서 없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던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앞을 쳐다보니까 제키오라는 일종의 산짐승입니다. 그 산짐승이 그 여자분의 목을 콱 물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남자가 어떻게 하면 저 제키오라는 그 산짐승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이 자전거를 들어서 그 짐승에게 던져도 노여볼 뿐 목을 문 채로 쳐다만 보지 도망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키오라는 짐승은 그 여자분의 목을 물고 있고 그 남자는 뒤에서 그 여자 다리를 끌고 있고 서로 끌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그 제키오라는 그 짐승은 그 여자의 목덜미를 물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도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고 있는 제키오라는 짐승을 막 향해 뿌리쳤는데도 계속해서 물고 있으니까 하도 이 시간이 오랜 한 뭐 10분 정도 이 오래 가니까 이 여자가 기진맥진해서 눈동자를 보니까 희미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크게 뜨더니 뭐 괴력 같은 힘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키오라는 그 삼진승의 목덜미를 꽉 차고 일어나서 떨키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모아서 그 여자를 들어서 911에 그 전화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서 병원 가서 6시간 동안 대수술을 해서 그 여자를 살려냈답니다. 근데 하도 이상해서, 아니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겨났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은 물렸지 정신은 희미해지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3일 후면, 닷새 후면 자기가 결혼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변변한 추억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면서 이제 끝나는구나, 너무 미안하다 여보, 그리고 고마워, 이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고맙다는 말 하려는 생각 가운데 그 여자의 가슴속에서 힘이 생기면서 그 제큐어라는 그 짐승을 확 이제 뿌리치고 그는 살았다. 그는 마음을 주어서 그는 살았다라고 나중에 숨이 만들어지고 또 수술을 마치고 사람들의 문병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아주 좋은 사이, 정말 부부간의 행복한 그런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내가 만약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내 머릿속에 누가 생각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괴력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대로는 죽진 못하지. 적어도 저 사람과 대화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지.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이 말을 한마디쯤은 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서 괴력을 만들어낼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목숨이 구해졌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새 힘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 이종무 집사님이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질 만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괴력 같은 능력이 생겨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나 악한 자가 그를 해하지도 해치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자리에 불려온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란 이 분명한 내용의 의미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가나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악한 악마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지켜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끝납니다. 전 이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춥기도 하고 또 감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요한일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의 씨앗이 생명이 되어서 나의 안에서 임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생명은 나에게 제큐어라는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에게 줄 것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시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사랑이 가슴속에 머무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아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찬양을 잘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다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냄새나는 주의 말씀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 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알기만 할 때는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의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주시어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에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닥쳐옵니다. 미움의 영이 그를 붙잡으면 미워서 눈동자도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욕을 먹는 이유, 아니 교회를 쳐다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알기만 할 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더불어 살지 세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미워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늘 다른 사람과 싸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만 할 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요한 1서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고 이제부터 세상 속에 승리하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전라남도의 어느 섬마을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그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 또 교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 한마디에 꼭 욕 한마디가 섞여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 그곳에 내려가서 가슴 아픈 건 어쩌면 아이들이 저렇게 욕을 잘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욕을 안 하게 만들려고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라는 게 있었어요. 종이를 접어가지고 쳤던 그 딱지인데 딱지를 10장씩 나눠주면서 욕을 하면 딱지를 뺏고 그리고 욕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의 딱지를 주어라. 그렇게 서로 아이들끼리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딱지를 다 뺏긴 아이는 벌을 받고 그리고 딱지가 만일 가진 아이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딱지를 10장이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과 벌을 나눈
벌을 이제 계산하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욕 안 해야 되는데, 딱지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욕을 나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기도 해봤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나옵니다. 결국은 딱지 10장을 다 뺏겼어요. 남의 딱지는 하나도 못 뺏고 자기 딱지만 다 뺏겼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딱지를 40장이나 갖고 있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 내가 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아이, 그 아이는 딱지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벌 주겠다고 했지? 예.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열 때마저 뒤로 돌아서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 맞으니까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더 맞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3대 때리는 동안 아파하는 모습을 본 그 학생을 보고 그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다. 너만큼은 욕을 않고 훌륭한 아이가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쳐다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더 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서서 10대를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교무실에서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그리고는 결심했답니다. 나는 커서 저런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하는 결심. 나는 커서 저런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우시는 선생님의 얼굴이 그 아이의 심성을 바꿨습니다. 그 섬마을 아이가 바로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시랍니다.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의 얼굴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야 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 사람을 지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요 성경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음란한 마음이 강하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아무개와 결혼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도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암흑의 청년, 만일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세상을 살겠다고 한다면 청년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걸세. 청년의 마음 속에서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할 것인 거야. 지금 청년, 자네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자네가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다는 거야. 육체를 지니고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다는 거야.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야.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많은 문제는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날 거야. 계속해서 육신적인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덤벼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네는 예수님을 믿어보게, 확실하게 믿어보게, 분명하게 믿어보게, 자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야. 자네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거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바라봄 속에 인생을 사는 열쇠를 주셔. 이 열쇠를 받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인간이기 때문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 분명하게 믿어. 신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믿어. 그러면 자네는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상담을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나도 나만 아는 그런 죄 때문에 너무너무 망설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시다. 주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달라야지. 똑같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마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악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만듭니다. 악한 자에게 넘어가게 한다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의 일입니다. 갈등을 가질 때 해버려. 불평을 가질 때 죽여버려. 괴로움을 가질 때 야, 그까짓 거. 이렇게 내 자신을 부추겨서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나를 부추겨 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은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이겨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래도 저들을 축복해야 돼.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래도 이해해야 돼.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길 수 있고 세상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삽시다.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나로부터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에게 이해력을 주신다. 알 수 있도록, 언더스탠드란 이해력,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해력.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삶을 살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녔다가 다시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심령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덮어놓고 사랑도 못하면서 이런 질책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삽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삶이 변화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발견되는 큰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나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늘 입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늘 입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언제나 눈동자가 좋은 쪽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이 본인은 너무도 잘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갖가지 과일을 진열하듯 갖다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상징한 겁니다. 나무는 이렇게 키우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1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셨습니까?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나에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맺기 원하십니까? 그 열매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며 삽시다. 이 말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발견되는 증거, 감사.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제키어라는 짐승에게 목이 물려서 죽다 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감사해요 란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녀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직업, 재산 등에 상관없이 그토록 만족스럽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아니 주인된 생명을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알고 느끼고 그걸 깨닫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고마워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1년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세상이 정말 싫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 주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주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튀어나올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우리 참 좋은 카페로 여러분을 모셔놨는데 아주 제대로 해놨어요. 카페 가면 메뉴도 스테이크를 잡수시겠습니까? 커피를 잡수시겠습니까? 홍차를 잡수시겠습니까? 딱 메뉴 딱 써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정중하게 모시자. 아주 잘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을 타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으로 우리 온통 지금까지 내가 어두운 세상을 살았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또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라. 이 신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어두운 그늘을 제치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